자 또한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향한 뜻이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찾고 있노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임을 가지면서 저도 좀 궁금해진 점이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살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들이 좌절된다면, 혹은 우리의 생전에 그런 것들이 한순간 다 무너지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거품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믿음은 그 무엇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기초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되는 소망들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바라던 바대로 내 인생이, 내 주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볼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좌절이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계속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무엇으로 증거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세상에는 이런 일이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본론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 기억하시기 위해서, 요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증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은 증거는 증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 헬라 원문을 봐도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증언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우리가 생전에 다 보지 못해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증언해 주시고 어떤 증언을 해 주시길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까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바라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대요. 그게 무슨 소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바라는 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전과 후 언제 태어났죠?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숨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벨은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고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숨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걸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아벨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 아담처럼 낯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삶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소망이, 이 바라던 바가 그의 생전에 다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아벨의 인생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인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에게. 그의 인생은 그 소망을 다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가 마치 또 다른 아담과 같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 위한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는 악인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 같은 인생은 불쌍하다, 허망하다, 정말 허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아벨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문에 그는 의로운 자다. 함께 따라 보세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다라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허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그가 바라던 것을 그의 생전에 다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살펴보면 에녹은 우리가 알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신 사람으로, 그죠? 구약의 유일한 사람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시대죠. 가인의 후손들이 전쟁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굳건한 성을 만들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사회를 만들어갔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너무 폭력적이고 사회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 욕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에녹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사람은 그를 찾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죠. 예. 그의 이 간절한 소망과 외침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증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증언이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를 데려가셨다,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에녹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보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다 큰일 난다, 경고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정죄하고 경고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각성하고 깨달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였으나 노아는 자기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만 구원한 거죠? 자기 포함 8명 가족만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도 구원이기는 하나 그가 바라던 바 소망은 다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라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 의를 상속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도 그 다음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이 바라던 것, 소망하던 것, 보고 싶었던 세상, 이루어졌으면 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전에 다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다 이루지 못했다. 보았다, 보지 못했다?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증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눈에 보이게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전에 우리가 기대하던 것들을 믿음 안에서 다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횡성 시골에 있다가 대학원을 가면서 사역지를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서 옮겼습니다. 처음 간 곳이 경기도 분당이었습니다. 90년 되니까 신도시 이제 막 이루어져 가지고 한창 막 뜰 때죠. 그래 갔더니 사람들이 그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막 그럴 때 제가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갔으니 강원도에서 감자만 먹다가 갔으니까 이게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가 다 나는 거예요. 감자 티가 다 나는 거죠. 그냥 뭐 딱 봐도 아유 천뜨기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성도들 딱 가서 제가 딱 사역지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은 보이기에도 참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뭐 하여튼간 뭐 어디 있다가 뭐 어디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도 뭐 어디 가서 뭐 회를 먹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도 많은데 꼭 저한테 저는 또 말석에 앉잖아요. 꼴찌니까 막내니까 꼭 소리를 내세요. 강전도사 강원도에서 회는 먹어봤나?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예. 그럼 못 먹어봤지 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갔으니까 얼마나 좀 위축되는 게 있었겠어요, 그죠? 학생부를 맡았는데도 애들도 제가 봤던 강원도 애들하고 달라요. 와, 뭐 기본 스카이는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야 여기 애들은. 예, 그래서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인식도 달라가지고. 예, 그래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전도사님 저 힘들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막 울면서 뭐 얘기를 해 상담을 들어봤더니 내가 들을 때 전혀 힘든 게 아니야. 대학부 청년부도 맡았는데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집이 유학을 도와주기가 힘들어하면서 막 울어. 얼마나 힘드니까 막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딱 마치고 교회 왔더니 그 아이가 자기 가방을 딱 자가용에 싣고 자가용을 딱 끌고 집에 가더라고. 제 집이 어디냐니까 저희 미도 아파트 사는데요. 대치동인가 어딘가 거기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많이 울던데니까 에이 전사님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고 얘네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막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막 부흥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 방식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뭐. 이거 어떡할까 고민이 되니까 제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도 또 찬양은 잘해서 맨날 찬양 인도하느냐고 맨날 앞에 앉아서 인도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역이 참 잘 열리지도 않고 교사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그런 시절이 계속 됐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전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갔더니 그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기도 중에 이게 뭐 보았다고는 말도 못하고 들었다고도 말도 못하지만 전도사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제가 맡은 부서의 예배당에 맨 앞에 전도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더래. 누가 아무도 없더래. 교사도 없고 누구도 없고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도우라 그러셨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 같은데 제게 그 마음을 서 제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제때 용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탁 이뤄서 교사가 돼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에 그때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에 제가 이제 비로소 그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사역하는 일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골 티를 벗었겠어요? 뭐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겼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외롭게 홀로 정말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진 점. 그런데 그 전과 그 이후는 너무나 달라진 그런 사역이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사람의 어떤 나를 위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전사님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으면 좀 덜 힘이 됐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사람의 위로도 참 좋은데 근데 그분이 와서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니까 더 큰 용기가 되고 더 큰 힘이 되고 나 그 교회 가서 저 3개월 만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괜히 왔다. 근데 제가 거기 얼마 있었을까요? 성함께 오기 전에 7년 있었거든요. 가장 그 교회 연역상 가장 오래 있던 교역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증언들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법정에 가신 분들이지만 누가 신빙성 있는 증인 하나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고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를 위해 많이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어도 다 그 증언은 증인의 신빙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만한 증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아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 많으시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눈에 볼 수 있게 제때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바라던 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헛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행하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바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증거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으로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던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 함께 요지를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끝까지 믿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왜 믿고 살아야 되나 끝까지, 이런 얘기죠. 그 예를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들고 있거니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땅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땅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도 항상 어디에 거했어요?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다 천막 치고 살겠어요? 집 짓고 살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어서 늘 장막을 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고 산 거예요. 믿고 산 거.
부부는 똑같다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상속자를 주겠다고. 근데 사라는 젊을 때부터 나이 많이 든 지금까지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현재 상태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처음에 웃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 왜 믿었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내게 내 몸에서 자손을 주려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리 얘기해요. 성실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쁘다. 신실하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똑같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 뭐를 봐도, 여건을 봐도, 상황을 봐도.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걸 믿을 만한 것이며, 자기 아들 하나, 상속자 하나 없는 여자에게 너에게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어라. 이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안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믿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끔 이제 저희 교회 밖에서도 가끔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주된 내용들이 이런 거죠. 하여튼간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고민이 없고 슬픔이 없을 텐데, 아픔도 없고. 근데 참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찾아오시는 거겠죠. 아는 목사 만나면 또 다 알 것 같으니까 모르는 목사 찾아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나는 평생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가족 복음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한 기도를 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거죠.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물어보듯이 물어볼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믿으시고 할아버지부터 믿어서 3대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나도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도 믿게 됐어.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집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안 믿고 안 믿을 뿐더러 이상한 짓도 많이 해. 내가 처음 믿어.
처음 믿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어. 예. 그런 가족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다가 또 부모님이 좀 형편이 좋으면 좋겠는데 또 가난해. 엄청 힘들어. 하여튼 뭐 힘든 일 투성이야. 막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둘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의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가난을 견뎌낼 만한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걸 다 이긴 거예요. 건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병든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저 이제 다음 주에 샘물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들 2달 이내에 소천하실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래요. 다들 설교하러 오시라면 안 간대요, 다. 아유, 저는. 왜냐하면 이제 다 2달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설교가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해서 저는 가겠다 그랬거든요. 예, 가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2달 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래 장수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2달 이후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믿음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얼만큼 이루었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던 게 하나도 안, 내 인생은 진짜 꼬였어. 내 인생은 진짜 힘들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팔자련히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가족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긴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다 갖지도, 자손들을 다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자손도 준다고 다 그랬어요. 다 우리 삶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자손은 이삭도 아니고 무수한 자손들도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땅은 세상에서 뭐 강남이나 어디나 좋은 땅, 그건 눈에 보이는 건데, 실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다 죽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성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예, 그것입니다. 베드로서서 3장 15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 많이 가지세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그거 뭐 믿어서 너처럼 믿어서 너처럼 되라고? 그러면 할 말 없다고 전도 안. 야, 너 그래서 예수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해서 너 뭐 잘 사냐? 나보다 잘 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국답 이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 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이 증거를 대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없니?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거 다 팔아서 집은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든 아니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심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다른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뵐 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서 인정하시고 아시고 증언하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는 불같은 믿음을 주신 것이 있음에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때로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증언하여 주시며 살아갈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따라 살다가 그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